자, 지난 시간에 여기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 일부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워낙 참 1장부터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게 이건 이제 문화명령은 일종의 이제 그 창조명령입니다. 창조명령.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수평적 관계로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약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수직적인 관계로서 이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이거를 자세히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수평적 관계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듯이 우리도 안식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리감을 항상 느끼고 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거리감을 최대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거리감을 최대한 없애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복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바쉬예요. 카바쉬. 이 카바쉬인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사전 중에 이제 에, BDB 사전 있죠? BDB 사전. BDB 사전을 보면 죽음에 대한 생명의 정복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정복. 심지어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정복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포도나무가 있고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는 장면이 나와요. 가지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정복하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종의 죽음에 대한 생명의 정복인데 이 가지를 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시죠. 이 부분은 뭐 워낙 뭐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왕권을 가리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을 왕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 자, 그 다음에 문화명령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창조 명령인데요. 이것은 성경의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 자, 성경에는 우리가 보면은 613조의 계명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613조의 계명. 자, 그러면 613조의 계명은 이게 우리가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율법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 사람들 인위적으로 만든 일종의 교리 같은 걸 가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토라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있죠? 명령에 613조의 명령을 그대로 수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은 문화명령. 그다음 마지막 계명은 뭐냐면 이 토라의 말씀을 노래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노래. 마지막은 노래.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 명령을 받은 존재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딱 한마디로 줄여 볼게요. 한마디로 줄여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한다. 이렇게 하면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한다. 아, 되게 말 표현이 간단하죠. 그죠? 예.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 성경 말씀이 되게 굉장히 길어요. 길고 뭐 어찌 보면 장황한데 그것을 팍 줄여가지고 줄여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이제 5일 노동을 하죠. 5일 노동을 하는데 뭐 더 줄이는 요즘은 뭐 더 줄어가지고 4일 노동까지 줄어들어 갈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속의 일이라고 일주일 동안 일하는 걸 세속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렇게 하고서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리 개념으로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은 세속의 일이고 안식일이나 주일날 일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최고목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자, 최고목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는 거.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주일 예배 후에 그다음은 그 예배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속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사람들. 그 세속이라는 말을 세큘러리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는 좀 개념학자 아닙니까? 저기 하브르타라는 개념학자인데 특히 성서 개념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에 대한 개념, 지식의 알갱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세속주의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세속주의라는 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직장 일에, 사회 일에, 가정 일에 하나님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주 안식일에 딱 출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너무나 팽배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분리 개념을 갖고 살아요. 분리 개념. 분리 개념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일하셨죠. 그죠? 하나님 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제가 봐서는 목수일을 하셨던 것 같아. 목수일을. 왜요? 왜요? 세상은요, 누가 창조한지 아세요? 목수가 창조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예수님이 목수셨어요. 예수님이요, 목수셔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은요, 저는 도자기공 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죠. 그죠? 흙으로 각기 동물들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좋으셔가지고 또 조각가도 되시고 이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일하신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셨지만 그 일이 여러분들 보세요. 전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우리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뭐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일을 합니까? 창조력을 발휘해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또 이렇게 개척하고 뭔가를 탁 이게 적어가는 일을 합니까? 아니죠. 근데 세속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듯이 우리도 일하는 존재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그냥 뭐 저렇게 하고 7일째는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정해놓으신 어떤 이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러면 창조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볼게요. 창조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토후바 복후의 역사였어요. 뭐예요? 혼돈과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가지고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부여된 날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질서가 부여된 날. 쉽게 말하면 혼돈과 공허가 끝난 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끝난 거예요. 좀 어렵긴 해요. 이제 요거는 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개척자, 경작자 부부였습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시편 8편 6절에서 8절인데요. 자, 시편 8편 6절에서 8절인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편의 말씀은 사람이 원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희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뭐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해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 가보면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왜요? 그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네,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수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조성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부터 만드셨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라다인데 라다. 이는 주권적인 통치를 말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다스리는 존재가 누가 있냐면 왕이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죠? 왕은요. 자기 백성이 있어야 다스려요. 그죠? 그 자기 백성이 있어야 돼. 그 자기 영토가 있어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영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영토예요. 그 다음에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역할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자,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왕적인 이 권위를 상실했습니까? 상실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여전히 그거 갖고 있는 겁니까? 최고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실했죠. 예. 그러면 그 1장 28절 말씀은 그러면 예,
지금 우리의 현재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한데요. 예,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세상의 창조의 중간 역할을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시는 그 역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그것을 상실했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그걸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화 예, 문화 명령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또 명령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자,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어요. 더 그레이트 예, 커미션. 예.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어요. 이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문화 명령을 문화명령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끝난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 존재하시는데 예. 그걸 수행하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기 번역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요. 1인칭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칭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회복. 그래서 문화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 존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문화명령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래 문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 끝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죠? 인간은 문화를 여전히 만들어내요. 만들어냅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걸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땅을 채우라, 다스리라라는 대목을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장에서 문화 명령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다스리라는 거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얻는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문제가 돼 있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폐하여진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막 계명을 주시고서 막 바꾸시는 그런 조변석계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목사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생명의 분리죠. 예, 생명의 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은 영원히 존재한데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으로서. 자, 한번 더 밑에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채우고 충만하라고 혹은 형성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문화를 만들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예요. 문화가 제가 대학원 전공이 조직학인데 리더십과 아니 문화에 대한 정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보통 문화 인류학자들이 만든 것만 해도 문화에 대한 정의가요 137가지나 돼요. 137가지. 근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 문화는요 어차피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가는 행위예요. 이게 동물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보통 사람들은 문화라고 하면 예술, 뭐 영화, 문학, 음악 정도로 생각해요. 미술. 근데 이거를 자꾸만 문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문화사역이라고 그러면 맨날 이렇게 음악, 미술, 혹은 뭐 찬양, 어떤 뭐 문학을 펼치고 뭐 이렇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문화는요, 문화는 음, 자, 이 문화라는 개념을 할 때는 어디 걸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들의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방식. 자, 인간이 창조에 개입하여 그것을 정복하고 질서 정연하게 하고 강화하는 모든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여러분 어떤 거 더 저거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은 음악, 미술, 문학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이 있죠. 하지만 문화는 1장 28절의 기초에서 보면 인간이 창조에 개입하여 그것을 정복하고 질서 정연하게 하고 강화하는 모든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화의 어원은 경작하다라겠죠. 그죠? 자, 컬투라라고 해서 라틴어에서 왔지만 농업은 에그리컬처죠.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미 에그리컬처가 나오죠.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농부시다 그랬어요. 자, 이 대목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자, 여러분들 보시죠. 포도나무 하나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어요. 자, 포도나무가 열매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지셨어요. 그러면 포도 농사를 짓는데 저한테 맡긴 일은 순을 따는 거예요. 포도 순을 따는 거예요. 순을 잘 잘라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떼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순을 적당히 잘 잘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지가 좀 더 자라면 전정가위로 가지를 자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야만 극상품의 열매를 맺죠. 그러면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문화는. 문화는 경작하고 약간 밭을 일구고 심지어 과수원을 일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좀 말씀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좀 이 문화에 대한 이 측면을 한번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건 아닌데,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게요. 6장,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가시면,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창세기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의 천상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환상과 비전 가운데, 환상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뭐 어떻게, 예? 왕국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아니, 딱 보니까 주님의 이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여기서 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라고 해서 딱 해서 하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러자 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요. 나를 보내주소서. I am here. Send me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요게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하시죠. 무엇을 부탁한 거예요? 무엇을 부탁한 거예요? 응?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보니까 자, 이 문화 명령을 주셨으면 문화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헌신하고 순종해야 돼. 그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일종의 뭐를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의무를 갖도록 하신 거죠. 그죠? 의무를 갖도록 하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헌신의 열정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헌신의 열정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 그런데 인간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상실된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기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해보시죠.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신할평에다가 갑자기 뭐 높은 탑을 쌓아요. 탑을 쌓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어요. 하나였었죠. 그죠? 부음이 하나예요. 이것도 일종의 문화일까요? 아닐까요? 문화죠.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어떤 문화를 만든 거예요? 어떤 문화를?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문화를 만든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니까 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딱 무너뜨리시죠. 그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언어. 인간들의 관계만.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흩어지기만. 흩어지게 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흩어지게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만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어떤 예, 자신들의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문화들 착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이제 스트롱 컬처를 갖고 있는 미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미국 사회를 보면 미국 사회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국가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니다. 그쵸?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일을 해요. 그쵸?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발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예?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6장의 탄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탄식은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세상에, 예? 자, 이사야가 이때 헌신의 열정을 발휘를 하죠. 그죠? 자, 좀, 이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뭐, 제가 다 설명하자면 시간 관계상 못하겠고, 일단은, 우리도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좀 이게 했다고 그러시는데, 자, 만물의 조성자 되신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지만, 남자와 여자는 종류로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성적 취향과 관련이 깊다. 남성과 여성.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지었어. 인간도 각기 종류대로 지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월과 열등 인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종만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인종만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의 그 육신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물과 다르지 않아요. 그죠? 동물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모습을 보면 하나의 인종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문화 명령을 잘 보세요. 남녀 모두 자, 즉 인간에게 그 책임과 주권을 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설명은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죠. 그죠? 그죠? 자녀를 낳습니다. 물론 이제 카인과 아벨을 낳지만 5장에서 보시면 이제 아담의 이제 계보가 나와요. 자, 5장에 1절, 3절을 보면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참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2절, 3절 우리 최근목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거기까지. 네. 자, 여기서 자기의 모양, 즉, 자기의 형상.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형상대로 죄 없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먼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 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이제 반역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형상대로 인간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범죄한 아담, 범죄한 인생은 자신의 불완전한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불완전한 형상으로. 자, 이제 우리 창조 신화 중에 에누마 엘리시가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가 있는데 이제 수메르 옛날에 수메르 바벨론 지역의 신화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유전학적으로 담는다고 말하지만 이 신화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되도록 넘어갈게요. 자,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 한번 가보시죠. 자, 혹시 저기 뭐야 읽으실 수 있는 분, 저 다시 한번 윤양소 목사님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네,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자, 아, 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뒤집혔어요. 원래 요게 이쪽이 되는데 왼쪽에 이게 되는데 이쪽을 뒤집혔어요. 자, 바 야레 엘로힘 에트 콜 아쉐르 아싸 베히네 토브 메오드 베예히 에레브 베예피 예히 보케르 용하시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 야레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봤는데 에트 콜 모든 것을 보셨대요. 모든 것 어떤 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의 토브메어드, 신의 보라인드, 신의 자 토브메어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보기에 너무 좋다. 참 보시기에 너무 좋다. 보기에 너무 좋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화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31절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즉 인간을 지어보니까 6일째죠. 그죠? 6일째 지은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보기 좋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셔놓고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게 뭐 지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건 마치 예술가가요, 걸작을 만들어 놓고서 감탄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자,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이야, 참.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6일째, 인생을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감탄하시고서, 이제 6일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다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안식일이 들어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들어갈게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 3절로 가볼게요. 2장 1, 3절. 자, 이때,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의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 번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워낙 안식일에 대해서는 뭐 원래는요, 잘 보세요. 그의 안식, his rest예요. 원래 이 안식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하면 그의 안식이에요. 그의 안식. 자, 그의 안식인데, 자, 우리 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가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10계명에 4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에 keep Sabbath holy. 그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에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이때 만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이 만물은요. 제바라는 단어를 써요. 제바오트라는 단어를 써요. 제바.
히브리어 제바오트인데 이게 이제 호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스트.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아도나이 제바오트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제바오트. 이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드릴 때 아도나이 제바오 카도시. 여러분 카도시 송 아세요? 카도시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옷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옷. 그러니까 거룩하다. 먼저 우리가 보면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그죠? 거룩. 이게 이제 세 번을 불러요. 세 번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완전함을 얘기를 해요.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다고 할 때 이 만물은요.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도 창조했다는 의미예요. 창조했다. 자, 니에미야 9장 5절과 6절을 보면 천군이 나와요. 천군. 이제 하늘의 무리. 천상의 무리를 가리킨다고. 자, 역대하고 시편. 여기 보면 시편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영적인 무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신약에도 또 있을까 없을까? 신약에도 있죠. 그죠?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 3절인데요. 자, 우리 또 최금옥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만물이 뭐, 화면 보시면 됩니다. 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했죠.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예술가가 예술품을 만들 때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참 여기에 나온 거와 창세기 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창세기 2장 1절은 매우 관련이 깊은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토라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토라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요한도요. 사도 요한 1장 1, 3절 보면 1, 3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 창조를 하시죠. 인간 창조에 개입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죠? 자,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욤 샤밧입니다. 욤 샤밧. 샤바트 날인데 우리가 좀 샤바트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안식일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이면 그냥 회당이나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이야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게 약간 타성화된 신앙으로 그게 자리 잡아 있었어요. 안식일, 그죠? 아니, 그렇죠. 주일 예배라는 게, 주일이 뭡니까? 그죠? 교회 가서 예배하는 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날 개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을 안식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 제도로 혹은 그 교리 혹은 그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창세기 다시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안식일은, 안식일은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배드립니다. 월요일, 예배 일요일입니까? 일요일이요.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예, 일요일. 일요일이 첫째 날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뭐로부터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은 이미 안식하고 계셨어요. 창조의 역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계셨는데 안식에서 시작돼가지고 안식으로 끝난 거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미 안식하고 계셨어요. 근데 안식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딱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지으시고서 이제 또 다시 제7일에 또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로 시작하셔서 안식으로 시작하셔서 안식으로 마치신 거예요. 이 창조 사역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성되었고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심히 좋았어요. 자, 이거를 제가 예,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좀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히브리서 4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신령해요. 히브리서는요. 너무 신령해가지고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는 굉장히 신령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아, 이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게 있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겠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그러면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은 굉장히 유익하고 들음직한데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우리 신자들의 삶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미와 아직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는데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재밌어? 우리 구원도요, 이미 안식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난 옛, 아직까지도 이루어가야 될 것이 남아있죠. 그죠? 왜?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한.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한 4절을 보겠습니다.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길어요. 자, 길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0절 한번 우리 최금옥 교수님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요? 예, 10절. 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참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잘 보세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 좋아해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크리스찬들의 안식일이에요. 일종의. 크리스찬들의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근데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참 좀 어렵죠, 그죠? 오늘 강의가. 자, 그러면 좀 이걸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시편 95편 가볼게요. 시편 95편 4절. 성경 공부가 어렵습니다. 의외로 시편 95편 4절. 자, 시편 95편 4절. 시편 95편 4절입니다. 95편이 아니고 잠깐만요. 95편 7절이요. 7절. 7절. 제가 헷갈려요. 7절, 11절이요, 11절. 자, 11절입니다. 제가 95편. 자, 최고목고사님 또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보십시오. 여기 뭡니까?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출애굽을 했는데, 그 사람들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세대들은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어요. 그 어떤 세대만 못 들어갔어요? 갔지. 어떤 세대만?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만 들어갑니다. 이 광야 세대만 들어갔어요. 광야 세대. 참, 그 출애굽의 역사,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광야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안식을 주는 것 같지만 자, 여호수아는 이름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조슈아.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름을 히브리서 4장이 얼마나 신령한지, 우와, 이건 정말 신령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96편 11절에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참, 신기하죠?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우리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좀 굉장히, 예, 어, 성경 공부다운 성경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최고목고사님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거할 곳으로 간다.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죠. 영원한 초소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이제 약속의 땅이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나라예요. 가나안은 모델이고 모형이에요. 실제 땅이 있기도 하지만, 예. 그 땅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어느 땅에 가 있던지. 자, 야, 이 대목은 참, 우리가 안식일 예배라고 해서 회당이나 교회에서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안식일요,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즉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일하면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성경을 성경 학자로서 어디 붙이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 뭐가 우리 가르쳐 준 것, 그 전에 이제 배웠던 게 있잖아요. 그 전에 배웠던 것이 맞는지 틀린지 제 안에 검증해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늘. 과연 이게 맞는가?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 게 과연 정상인가? 근데 제가 여기저기를, 전 세계 여기저기를 가보니까 온갖 종류의 교회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고, 온갖 종류의 기독교에 관련된 참 너무나 많은 가지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딱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딱 봤더니 성경에 대한 깊은 조회와 통찰과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발견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깊이 있게 넓이 또 높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또 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 절만. 자, 안식일. 한 페이지만 더 가겠습니다. 안식일. 자, 욤 샤밧이죠. 욤 샤밧. 자,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봐, 예바레카 이렇게 돼. 예바레카 엘로힘 에트 욤하 쉐비이 욤하 쉐비 7일째입니다. 바 예카데시가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토 키보 샤바트 학 미콜 메 라크 라 라크토 아셰르바라 엘로힘 라소트 이렇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혹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다 복을 주셨어요. 다 복을 주셨는데 어느 특정한 날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어느 특정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리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날은 혹은 오늘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이라는 거. 그 시편 기자가 찬양하죠. 이날은 주가 주신 주의 날일세 그러잖아요. 어떤 날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어떤 날이. 근데 딱 정한 날은 물론 안식일과 주일로 정한 날은 우리가 이 날을 정했다라는 얘기에서 이날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또 일을 돌아보고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더 나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정말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